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의 영상이 뉴스에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허리를 꾸부정한 채로 걷고 또 너글 잃은 사람들처럼 벽에 무기력하게 기대 있고 또 대낮인데도 길에 누워서 자고 있고 거리에는 쓰레기와 오물이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약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젊은 남자 배우가 이 프로필과 이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기업 창업자 3세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해서 여러 차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약에 한번 빠지면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데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또 자해를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호기심으로 시작하기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 마약에 손을 대고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본질적인 원인은 치명적인 죄의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이 불법이나 논문 표절이나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특이나 학력 위조 등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또 스포츠 스타 등 누가 이제 인기가 있고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물론 지나친 신상털기는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충격스러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누구든지 과거를 조사하고 밝히면 죄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참 우리 사회와 가정과 각 개인에 악한 영향을 주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불행과 절망과 비극을 주는지 모릅니다.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있거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행한 진정한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이 돈이나 교육이나 외적인 해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업가나 학자나 정치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치료하는 의사로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 절망적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와 변화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져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의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치료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친 후에 길을 더 가시다가 세관 앞을 지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네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세관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세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원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는 노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노마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노마는 세금을 직접 자기들이 걷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임명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이 자기 이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정당하게 걷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걷고 이제 일부를 자기가 이제 착복을 이제 했습니다. 세리들은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적이고 배신 행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세리를 제일 미워했고 가장 악한 자로 취급했는데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이제 인정이 안 되고 해당 예배도 참석할 수 없었고 이 살인자와 강도와 도둑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자 이 레위가 즉시 이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레위는 이제 마태인데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그 마태복음을 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입니다.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면 누구나 이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이제 주위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나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세리 네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리 네이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는 세리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로 한 이후에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이제 벌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쫓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성결회를 이제 갖는 겁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 세리 네이의 집에 초대된 사람들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식사 전에나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을 씻는 것 같은 이 정결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죄인의 부류에 세리나 사생자나 또 창녀나 이방 풍속을 쫓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 선생들은 이런 그 죄인의 부류의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마라,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네이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식사 습관이 그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물개처럼 이렇게 딱 그 바닥에 팔을 개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이제 나눈 거죠. 이런 광경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한 자들에게는 충격스럽고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피하는 이유는 죄는 접촉을 통해서 옮겨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서 집에 들어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이제 씻는 거예요. 혹시 이제 밖에서 이방인과 죄인들과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손을 씻는 정결법을 잘 지키면 자기들은 거룩을 잘 유지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분노와 시기심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묵은 상태로 의롭게 여기면서 죄인들과 조청만 하지 않으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격언입니다. 이 건강한 자는 의사의 도움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자는 의사를 찾게 되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건강한 자 의인은 이제 같은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또 병든 자는 이 죄인과 세리를 이제 가리키고 의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들도 그들을 의인으로 여기고 그들 스스로도 의인으로 여기니까 실상은 뭐 이 세리들과 같은 죄인이죠. 근데 자기들 그렇게 이제 여기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남들도 다 죄인이라 그래요. 자기들 볼 때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건강하다고 우기면서 명의에게 나오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치명적인 죄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방황하고 또 수없이 죄를 짓고 또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향하는 자도 없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를 흘린 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만약에 그 옆에 스크린이 있는데 내 이름이 딱 뜨면서 그동안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쫙 이렇게 나열이 된다면 우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도 유명하고 인기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과거에 어떤 죄가 드러나면 인기와 지위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폭 경력 이게 드러나면 또 그 여지가 이제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크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죄를 지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그 결과가 죄가 확 드러나고 그게 뭐 어떤 악한 영향을 줄 때, 죄가 이런 거구나. 그게 너무나도 크고 이제 심각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야 죄가 드러나면 창피당하고 벌을 받으면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드러난 죄보다 더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가 드러나면 창피당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죄들이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 각자는 망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심각한 병을 가진 환자가 명의 앞에서 자기 병을 인정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 되듯이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뭘 잘하려고 하고 잘 꾸미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 앞에서 뭘 이렇게 안 아픈 체하고 뭘 이렇게 뭐 예쁘게 이렇게 보이고 그게 의미가 없는 거와 이제 마찬가지죠. 뭐 잘하려고 꾸미 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인인 거 인정하고 그냥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상처와 아픔들과 열등감과 정서적인 문제와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노마서 말씀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치명적인 죄와 아픔들을 치료하시는 명의, 최고의 명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지만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죄를 졌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걸 기억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싫어요. 또 실망해서 그냥 막 살고 싶을까, 막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신한테 실망하면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또 큐티 잘하는 사람, 예배 안 빠지는 사람, 또 뭘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죄를 짓고 막 이러면 이제 우리는 끝난 겁니다. 근데 죄인을 부르러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있지. 그냥 나아가는 게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뭐 어떻게 소망이 없다. 아니고 이 죄인을 주님이 부르러 오셨다. 나 죄인 맞지? 그럼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하는 식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부류, 또 어떤 스타일, 또 어떤 직업, 또 외모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닫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캠프를 하다 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머리 염색을 빨갛게 막 이렇게 하고 오거나 옷을 또 야하게 입거나 또 이성을 너무 밝히거나 또 막 이렇게 입에서 막 거친 욕들이 나오고 또 선생님들에게 막 이렇게 반항적으로 그런 청소년들을 볼 때 선생님들 마음속에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사람들을 분리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을 분류해요.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그리고 분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의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이렇게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다 사람들을 분류해요.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예수님보다 더 이제 의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교만이에요. 불신앙이고 큰 죄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바리새적인 그 기준을 내려놓고 넘치는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던 날 공교롭게도 바리새인과 경건한 자들이 금식하는 날과 겹친 것 같아요.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자주 했는데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2번씩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그날 이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소 정죄하고 비난한 뉘앙스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9절, 20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 비유를 이제 하십니다. 여기 신랑은 예수님이고 이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에 해당됩니다. 옛날에 집에서 혼인 잔치는 집에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했습니다. 어느 집에 혼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방들과 마루와 마당에 이제 상이 이제 놓여 있고 거기에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잔치집에 와서 음식도 먹지 않고 음료도 마시지 않고 웃지도 않고 다 심각한 표정으로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금식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은 잔치집이 아니라 이제 초상집이죠.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서 금식을 하는 건 큰 실례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혼인집에 왔으면 다들 먹고 마시면서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이 금식해야 될 날이 오는데 신랑이 빼앗기는 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금식하고 슬퍼해야 될 때가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슬퍼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절제하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드디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잔치집 같아요.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옳지 않은 거죠. 새로운 제자들이 그러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 건데 예수님이 왔어요. 오셨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계속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막 이렇게 절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혼인집 같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소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 결혼식 이제 표를 내서 맛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뷔페를 이제 마음껏 먹을 때 슬프거나 우울한 표정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가 웃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 후에 식사하는 그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얼굴이 막 너무 굳어져 있고 그래서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웃으면서 막 얼마나 이렇게 얼굴이 밝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그러합니다. 2월부터 우리 교회 이제 소모임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런 좀 주님의 은혜와 어떤 기쁨과 풍성함을 이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여서 물론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긴 하지만 그런 거 없어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다른 한 가지가 필요한데 금식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슬퍼하고 금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거나 욕심에 빠져서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찬양이 회복이 되도록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좀 애통해야 돼요.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절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금식문제로 이 갈등이 생긴 것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의미의 비유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보면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 생배는 생천을 말합니다. 이 새천을 낡은 옷에 구멍 난 곳에 대고 이렇게 꿰매면 힘을 받을 때 새천과 맞닿은 맞닿은 낡은 천 부분이 더 많이 뜯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자분들 옛날에 어르신들 그런 기억이 잘 나실 텐데요. 그러니까 새천은 조직이 촘촘해요. 근데 낡은 천은 느슨하니까 이렇게 거기 같이 맞대요. 이제 꼬매게 되면 힘을 받을 때 더 많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제 어떤 그 천의 조직이 다르니까 더 많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비유를 더 보면 그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이 발효력이 왕성해서 많은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이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 복음, 성령을 이제 가리키고 이 낡은 옷이나 낡은 부대는 유대 전통에 기초한 정결법이나 또 금식이나 안식일 규정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생명과 은혜와 성령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전통의 낡은 의식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꾸 갈등이 생겨요. 금식 문제,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안식일 문제, 자꾸 예수님과 자꾸 이제 갈등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교훈에는 새로운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새로운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 그리스도인의 돈사용,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 그리스도인의 재테크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이고 생명이고 새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과거에 익숙한 이 삶의 방식이나 세상 방식대로 살면 이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아는데도 이 과거에 익숙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찢는 것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없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니까 이 낡은 부대가 찢어져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밖으로 새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삶의 방식은 옛날 그대로니까 은혜가 모아지지 않고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하면 이게 낡은 부대가 찢어지면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삶의 방식은 옛날 그대로 이제 갖고 있다면 이게 이 낡은 옛날 삶의 방식이 이제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어떤 그 기쁨이나 능력이
이렇게 새어 나간다는 거예요. 예,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터져버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새어 나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터져버리거든요. 모든 것을 이제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이나 은혜나 성령은 새 포도주인데 삶은 이제 세상 방식의 낡은 부대니까 어느 때가 되면 터져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복음을 안 들었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냥 그래도 이제 뭐 불신앙적인 삶이지만 그 삶이 어떤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계속 복음과 말씀과 은혜는 듣는데 삶의 방식 안 바꾸는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 세상 방식으로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자꾸 새 나가고 결국은 이제 이게 터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삶이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우리가 말씀과 은혜와 이 성령을 받았는데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생활 방식에 이제 기준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다양하고 이제 구체적일 수 있는데 그 어떤 기준, 그런 생활 방식 기준이 뭐냐 하는 걸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성령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식이 자꾸 이제 이렇게 그 은혜를 빼앗는, 자꾸 우리 성령과 갈등이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방식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나의 삶의 방식이 이게 성령과 맞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빼앗아가나 그렇지 않나, 이걸 우리가 이제 판단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핸드폰 사용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수능 만점자 중에서 반 정도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투지폰, 요즘은 투지폰도 나오지 않지만 그걸 이제 사용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도 이런 통계를 봤는데 수년 동안 계속 우승을 한 프로팀의 감독은 선수들에게 밤 10시가 되면 핸드폰을 이렇게 거두는 겁니다. 다 결혼한 사람이 어른인데 핸드폰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날 이제 시합이 있는데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어른이지만 그런 어떤 통제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 캠프에서 은혜가 있는 이유가 캠프 시작하면서 핸드폰을 다 걷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핸드폰을 주면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뭐 핸드폰을 볼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예배에서 받은 뭐 은혜도 다 잊어버리죠. 다 핸드폰을 다 걷는 겁니다. 강제적이긴 하지만 신앙의 유익이나 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이제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뭐 방문 밖에 이제 내놓든지 하는 게 이제 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 공부 문제나 친구 관계나 이성 교제나 재테크나 취미 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 이 복음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신앙에 해가 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과거에 익숙한 방식이나 세상 방식대로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찢어서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나름대로 막 성경도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는데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꾸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다 은혜가 새어나가는 거예요. 능력도 새어나고 기쁨도 새어나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뭔가 항상 공허한, 항상 부족한 불행한 신자죠. 불행한 신자.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말씀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기쁨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다 새나가는 삶의 방식을 안 바꾸고 그대로 세상 방식, 옛날에 익숙한 방식 계속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 이제 새어 나가니까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 뭐 그만 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억지로 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 은혜인데 왜 율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승하기 위해서 통제받는 운동선수들 보면서 우리 배워야 됩니다. 아니, 그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도 우승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통제를 받는데 믿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교회 갔다 오면 자동으로 자동이 아니라 은혜로 다 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렇게 하라고 행하라고 그걸 요구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하면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마음 먹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손을 찍어야겠다,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런 어떤 결단, 이런 대가를 지불하겠다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다 된다.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눈알을 뽑고 이 손을 잘라내는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건데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행하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약한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새어나가는 낡은 삶의 방식을 과감히 바꿔서 은혜가 쌓여서 넘치게 되고, 안 새어나가야 은혜가 넘치잖아요. 또 기쁨이 안 빠져나가야 기쁨이 이제 가득해지고, 또 능력이 안 새어나가야 이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진짜 이제 믿는 사람의 삶이죠. 이게 안 빠져나가도록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능력이 계속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흙덩어리인 우리 안에 보물인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부어졌는데 이 보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가득히 넘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